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누구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귀한 선지자인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 유다 왕국을 위해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있으니 유다 왕국이 지금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있으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부부 사이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생각할 때 그냥 곧바로 그 이혼을 결정 내리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이혼 문제들을 다룰 때에
뭐 한 몇 주간의 이 좀 숙려하는 시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중재위원들이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또 중재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서로 좀 이견이 있다면 그것을 또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그것을 중재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런데 만일 이 중재 기간 가운데 어느 한쪽은 이 혼인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중재는 무산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이혼의 그 어떤 법정인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중재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더 이상 중재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싶으셔서 더 이상 그 혼인 관계를,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예레미야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한사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원치 않아요. 그 언약, 곧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인 율법, 그 율법의 또 핵심인 십계명, 십계명의 또 핵심인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계명을 어겼는데 다시 그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언약을 깨뜨린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심지어 그들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예레미야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명확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왕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동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떠한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아니까 그저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눈에 명백히 보이는 증거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보내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다시 기회를 얻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그런데 보아라. 지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18절 말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수없이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것은 파멸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얻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온 세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하기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온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총동원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 즉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줘요. 이 나무를 줍는 게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 시대와 6.25 전쟁과 이런 폐허와 이런 가난을 겪으면서 그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 형편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그런 거라면 차라리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나무를 줍는 목적은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아버지들은 그걸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할 음식들을 만듭니다. 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18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 이 부녀들이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든다. 자,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 뭘까? 뭐 여기에다 두고 뭐 또 이렇게 좀 이단이랄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조사하면 발굴하면 나오는 그러한 여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신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세라, 아스다롯, 또 그 외에도 뭐 이슈타르, 아낫, 이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여신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땅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이런 여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뭐 이런 신화에 나오는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뭐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로 가서 그 이름 뭐 비너스, 뭐 이런 여신들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출토되는 이 여신들은 한결같이 뚱뚱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신들을 왜 섬겼을까? 왜 그러한 아주 뚱뚱한, 좀 외모적으로는 좀 매력 없는 그러한 신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을까? 이 하늘의 여왕 혹은 하늘의 여왕들, 이런 여신들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의 여왕 혹은 하늘의 여왕들을 섬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아주 추악한 그런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요시야 왕 시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된 그 시점에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의 이런 악한 일들이 철폐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또 죽자마자 또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즉 유다 왕국 전국에서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자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니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에 그들이 반응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물론 우상숭배 자체를 안 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우상숭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나마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인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멸망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매달렸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외에는, 즉 남유다 왕국의 멸망 외에는,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멸망 외에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은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바치는 그 형식적인, 정말 내가 너무너무 질려서 거들떠보기도 싫은 그 희생제물과 번제의 제물들을 나한테 바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그냥 먹어라. 내가 그 제물을, 내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희생제물과 뭐 이런 다양한 제사들과 예물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그냥 더불어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괜히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가 괜히 하나님의 미움받을까 봐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바치는, 마음은 있지도 않은데 우상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왜요? 우상들은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냥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냥 그 우상들은 풍요와 다산으로 응답할 거라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인데, 우상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항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행하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간섭이고 잔소리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렸다가는 어떤 우환이 있을 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갖다 바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에 또 그들이 그냥 기뻐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 질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제사들과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들과 예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그 출애굽 시점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력이 좀 감퇴되셔가지고 과거에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 순종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지 순종이 빠진다면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만 파악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세계에서 공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역사의 지식만을 갖는 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그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 새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만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형식적인 예배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도리어 그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물에 나는 질렸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다. 너의 예배 처소가 아주 웅장하고 멋진 그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너의 예물이 그 과부의 2렙돈처럼 정말 누가 봐도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유익과 이익과 나를 높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우선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긴박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를 도구로, 예배를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들어야 할 온전한 중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 그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하고 그 마음 자세가 없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측면에 보나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건져내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긴급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또 간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전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